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실패와 가난과 같은 저주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자리는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9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음에도 애굽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들은 그들을 묶고 있는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못 나가게 만드는 애굽의 그 속박, 애굽의 문을 열고 그들은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들의 죽음,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시작된 이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 출애굽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자들이,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었던 그 날은 하나님께서 10번째로 애굽 땅을 심판하는 날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어요. 애굽 땅에는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잠잠했고 그들에게는 이제 해방이 임하고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호와의 신이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장자들의 생명만 거두어 갈까요? 장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잡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9번의 재앙이 내릴 때는 준비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준비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닫혀있던 애굽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피가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부어져요? 애굽 땅에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받아야 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따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하고 2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라고, 애굽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 땅에 내리는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달 그랬는데 이 달은 아비볼을 얘기합니다. 아비볼. 이 아비비라고 하는 말이요,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3, 4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볼을 3, 4월을 정하시고 이제 이 아비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가, 새해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해.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여러분 그 설날 해가지고 큰 명절로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 3월이 이 아비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새해로 지키면서 큰 명절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출발을 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심판받을 땅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만드는데,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 읽어볼까요?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임방하고 좌우 솔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애굽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이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건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정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고백을 그 임방과 좌우 솔주에 피를 뿌림으로 하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지금 장자들이 죽어야만 했거든요.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들을 그들 역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하고 어디에 억울하다거나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또 건져주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지 않았거든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 재앙이 임할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한 6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족 수에 맞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어린 양을 이달 열흘 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가족 단위로. 여러분, 한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요즘은 4인 가정이니까 가족 수가 작아요. 그죠? 근데 좀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았잖아요. 3대가 같이 살잖아요. 또 뭐 자식 중에는 좀 내보냈다 할지라도 최소 단위로 제가 생각했을 때 10명 같아요. 10명. 그러면 여러분, 양 한 마리, 양이 상당히 커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끼에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꽤 많아야 되겠죠. 한 20명쯤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혹시 20명이 안 된 가족은 두 집이 합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6월절 양은 다 먹어야 돼. 그날 밤 한 끼에 구워서 내장까지 머리까지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으면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각 가정이 최소한 10명 돼야 되고, 내 생각에는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끼거든요. 저녁에 먹는 거거든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 생각 한 20명, 또 잘 드시는 분들 5명이서 우리는 먹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양을 그렇게 최소한 10명 정도를 위해서 한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요. 그 양 잡는 날이 14일이고 19날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을 준비하는 날은 10일이에요. 나흘 전에, 4일 전에 양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4일 전에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양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묶어놔야 돼요. 제가 시골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손님이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닭 중에 살이 제일 오른다. 딱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묶어놔요. 기둥에다가. 예. 그거 이제 손님 오면 대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모르니까, 아버지 왜 닭 이거 묶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요. 이거 누구 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대접하려고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을 4일 전에, 양 잡기 4일 전에 딱 골라요. 흠 없고 점 없는 걸 골라가지고 집 들어간 입구에다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볼까요? 아버지, 저 양을 왜 저렇게 대문 앞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장자들이 죽는다는 재앙이다. 그런데 저 양을 잡아서 그 재앙의 날에 피를 대문에 임방과 솔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의 장자들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 양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게 되는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양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좀 더 4일 동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며칠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3일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 아닙니까? 죽었다가 이 사흘 길을 여러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야 돼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집 안에 하나 들에 있는 양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먼저 선택해서 집에 기둥에다 묶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늘 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뭐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로워 봤자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묵상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인지 한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사일이나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젖먹고 흠없는 걸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젖먹고 흠없는 양을 또 염소를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깨끗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죄지은 빨리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린 양을 나흘 동안 간직하게 하셨는데요. 자,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코수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 4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 구별해 놓고 4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4일 동안을 이 애굽의 임할 그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우리도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어린 양이 우리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홀이 이제 양을 잡고요.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6절하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아멘. 나흘이 지나면, 나흘이 지나는 그 저녁에 이제 그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양이 여러분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를 바르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장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와, 놀랍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생명을 대신해서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마귀의 그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날것으로 먹지 말고 그랬거든요. 8절에 보면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랬는데, 왜 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 날고기를 먹으면 자신들이 이 신에게 드릴 날고기를 조금 먹으면 신의 특별한 가호가,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고기 일부를 날것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애굽에서 날고기로 먹는 거,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고,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에 양을 이제 만약에 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다 토막을 내야 되겠죠. 이 큰데 한 마리를 다 솥단지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솥단지도 그때 당시는 뭐 어떤 솥단지였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6월절 양은 여러분 다리를 꺾으면 안 돼요. 꺾어서는 안 되고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요. 전부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서는요, 죽은 조상의 살을 먹는 그런 그 부족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먹느냐면 그들이 먹을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살을,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조상이 자기와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힘이 좀 있어야죠. 그죠? 먼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으래요. 소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다 구워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안 하고요. 그냥 이것을 구워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여러분 다 태워서 이제 이것은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운 양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거,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예. 빵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게 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급박성을 알려주고 빠르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쓴나물이 뭘까요? 우리나라 쓴바귀 같은 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좀 쌉스름하죠, 그죠? 이런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쓴나물이 쓴 것이 몸에 좋습니다. 이 보약과 함께 양고기를 그들은 이제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막길을 힘내서 걸어가지, 힘이 없으면은 사막길 걸어가다가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그들이 그 종살이했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쓰게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이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다섯 번째로는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여러분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남겨두고 조금 모자라서 그 다음날 또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조금 이 양을, 어떤 집에는 이제 식사량이 적어가지고 4분의 1만 먹었어. 그러면 그 가족 중에 4분의 1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러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월절 음식은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죠? 허리띠, 옷 다 갖추고 허리띠 띠고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이제 금방 이제 애굽에서 나가자 하는, 바로 나가자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음식을 서둘러서 먹으라는 것이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요. 마귀는 끈질기게, 바로보다 더 끈질긴 게 마귀더라고요. 끈질기게 우리 뒷다리 물고 늘어져요. 계속 끝났나 하면 또 이놈이 물고 늘어지고, 끝났나 하면 또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요즘 매일 저녁마다 막 얼마나 이 기도가 뜨거워졌는지, 여리고 기도가 끝나고 막 우리 성도들 매일 부흥하는 것 같아요. 막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또 기도 숫자도 부쩍 많아지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역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빨리 뒤돌아서야 돼요. 아쉬움 그런 거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바로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그 여리고 기도회도 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 마음을 받은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한 날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신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받을 땅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심판받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심판받을 이 땅에 우리 다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이 6가지 방법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준비고요. 또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보잖아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은 가족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꼭 이 말씀을 적용해서 좀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참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피를 바르고 보호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양을 4일이나 전에 먼저 흠없고 점없는 양을 구별해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대신 죽는구나. 그걸 좀 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났을 때는 정말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어떤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말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의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흘려서 임방과 좌우 솔직히 뿌려야만 돼요. 그래야 그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잡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문이 열려짐으로 그들은 종살이를 끝장내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이
가정마다 피를 뿌려지게 만듦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을 저주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